귀한 주일 성찬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에 첫 성찬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처럼 교회들이 일어나 아버지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누군가가 가겠지가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했던 그러한 아버지의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누린 자다운 심령으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92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2번입니다.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거룩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84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오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고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원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는 우리 주 예수님 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둡고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을 비추는 우리 주 예수님. 오늘도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해서 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문제 해결받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성적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귀한 성찬 2월 초성찬주일을 우리를 모여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마다 이 시간에 살피셔서 어두운 심령에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살아계심의 주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문제 있는 것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것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것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요 지금 하나님의 세월을 아끼는 지금 하나님의 세월을 건지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등이 국정을 감당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개하나갈 수 있도록 지어주시옵소서. 국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르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힘이 가까이 왔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힘이 확보하였음을 하는 놀라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소서. 교회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불쌍히 여기시고 경제를 아버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에 완전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온전한 치료과 온전한 백신, 또한 아버지 전쟁의 두려움과 전쟁의 그 답답함, 전쟁의 그 무두함을 전세계 열방들이 깨달아 전쟁의 길에서 다들 돌아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에 불어 주체사상이라는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아버지 선교사들이 있음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으시고 그들의 사역과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채우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나 또한 현장에서 예배드린 자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보내주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아버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잠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온전하시고 살아계심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주세 사람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증거를 갖게 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손을 들고 주여 저를 보내소서 하는 이사야와 같은 놀라운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열정의 마음으로, 침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왜 나의 구세주인지, 예수가 나의 왜 구세주인지,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인지, 아버지 그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펴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손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할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을 진짜 못합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배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버림을 받던 사람인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잠깐 비쳤다가 마치 우리가 4가지 밭 중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잠깐 씨앗을 품었다가 말라 쓰러지는 것처럼 그러한 심령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연을 가장한 필요만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성령 충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남들이 갖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그 경쟁력, 이 세상으로 말하면 요즘이 경쟁력의 시대라고 하는데 누군가와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을 대적할 수 하고 세상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막상 이제 처음에 우리가 취업을 하면은 이제 그 취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혼자 계산을 해봅니다. 내가 이 월급을 받아서 내가 몇 년을 벌어야 내가 장가를 가고 내가 가정 집을 사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주 훌륭한, 흔히 말해서 정말 기가 막힌 직업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참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숨일 거예요. 야, 이거 언제 일어나? 근데 사실 그 한숨도 너무 당연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은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더하기의 은혜로 우리와 더하시면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순간들이 정말 놀라우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뤄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이라는 것이 무슨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 우연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모습. 그 우연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우연이라는 모습을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우연이라는 모습을 잘 해석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있어야지 누군가를 돕는다 생각하지만 사실 돕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쉰들러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쉰들러가 자기가 갖고 있는 마지막 어떻게 생각하면 그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라고 해서는 이 반지를 보면서 막 속상해합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만들어준 반지예요. 그 반지를 보면서 내가 이 반지를 팔았다면 내가 유대인들을 몇 사람을 더 구했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몇 사람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때 이것까지도 내가 포기할 수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렇게 그는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을 읽어내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연으로 다가오는 모든 순간들이 사실을 알고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이 되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필연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유감. 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유감을 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유감을 가지실까? 왜 못마땅히 하실까? 사실 그런 제목을 붙이려고 했다가 너무 좀 과격한 것 같아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당신의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했을 때 사람들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가겠죠, 예수님. 누군가 가겠죠. 저는 좀 바빠서. 저는 제가 할 일이 많아서.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군가 가겠지는 아무도 안 가고 결국 예수님이 마치 로마 제국을 향해 들어가는 코바디스의 마지막 그 베드로가 나오는 그 장면관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네가 나오니 내가 간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빈번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우연을 가져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왜 계속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갖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만약에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한다면 이사야처럼 우리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사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하지만 정말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것 정말 잠시 꿈같이 정말 너무 꿈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순간과 같습니다. 근데 이 순간순간이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나이가 먹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그 말을 그런 거구나라고 어렴풋이 이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뒤집어 놓으며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충만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열정을 낼 수 있는가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기초가 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혼이란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할 때 다윗의 자손 그리고 또 예수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임마누엘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우리가 그냥 보통 읽는 그저 단순간에 지금 읽었어도 1분도 안 걸리게 1분 내지 1분 30초 정도 읽는 이 본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첫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중에 아까 했던 약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약혼이라고 하는데 과거 성경에는 정혼이라 되어 있어요. 정혼이라는 말은 혼례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혼이라는 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얘기로는 약혼은 그저 그냥 법적인 효력이 별로 없어요. 언제나 약혼했다가 금방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게 다반사니까 요즘은 결혼해도 금방 이혼하는 게 다반사인데 약혼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있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약혼이라는 것은 바로 혼인에 버금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인이나 다름없이 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하는 사람 보통 약혼의 기간은 보통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기간을 갖고 바로 반드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약혼 중에 만일에 그 남편 된 대상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되죠?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의미가 엄중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약혼 기간 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누구의 아이예요? 바로
그 약혼한 사람의 아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우연 같은 순간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마리아하고 그 혼인관계를 파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정말 하나님의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긴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옛 아담의 범죄로부터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고 성령으로부터 잉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왜 중요한가?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잇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말하면 그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면적으로 말하면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기도 한 것이에요. 혈통적으로 말하면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한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가둬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이렇게 우연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희의 문제를 내가 이렇게 우연같이 그리고 필연같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나의 구세주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그분은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했어야 했고, 그분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그 약속이 그대로 아름답게 그리고 분명하게 공의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동을 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계산과 이런 방법으로는 이 땅에 우리가 이겨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제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마음이 미안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린이 사역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믿고 학교에 가서 생활하면은 영락없이 왕따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사실은 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른들도 왕따를 당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은 경외시 당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아, 애들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더욱더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방법이 없겠구나. 이 아이들이 뭔가 10년막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현상을 타게 하는 것이 탁월함이 없으면 불가능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무슨 기도하냐?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전 사실 요즘 우리 정말 중학교 진학하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딸 위해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 아이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에게 감히 그들이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근데 바로 지혜의 역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정원. 약혼했다는 말. 그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미 이 사람에게서 나는 사람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왜 낳았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죄인인 어떤 사람을 위해서 대속한다는 게 될까요? 죄인이 자기 죄도 처리 못하는데 남의 죄까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각양의 종교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 자신 때문에 죽지 남 때문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어렵거든. 자기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까지. 그런데 우리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노묘하고 놀라워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 말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뭐 예수님이 나시면 이러하시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온 사람이라 그를 데려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해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이렇게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 안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신묘막측함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기지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어요? 21절에 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구의 죄? 자신의 죄. 즉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분명히 12영이나 되는 72,000에 이르는 600명이니까 6,000명. 그러니까 72,000에 이르는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모든 죄, 아담의 원죄 이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을 죄 그리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자유함을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테텔레스타이. 다 내가 갚았다. 너희가 갚을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오늘날도 그 죄책감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상처란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 또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 양심,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자체,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스스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주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몰트마이란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고통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명령에 순종하는 뜻에서 다른 사람의 치유를 위하여 그들의 고통에 참여해야 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도 바쁜데 뭐 남까지 생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분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유감이라고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신약에서 예루살렘 종교회의 중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몸에 죽은 거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제가 뭐예요? 남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비참하게, 그리고 가장 평범하게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알지 못하고 죽음당하고 안타깝게 고통당하고 도적질당하고 멸망당할 때 그 일을 보며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올 때 저희는 이 갈매동을 향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조순자라는 사람이 당시, 지금도 그 사람이 아마 저 도당굿을 인도하는 무당일 거예요. 조순이 조순자, 그리고 그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처제 잠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그 동네에서 지금 우상숭배라면서 뭐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사실 그들 영혼 놓고 우리는 그들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놓고 우리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놓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나는 나중에 조순이라는 사람을 내가 처음으로 도당굿 할 때 가서 봤어요. 처음 봤어요, 그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가. 저 사람 때문에. 아니죠. 내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이었고, 우리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아픔이었어요. 이 동네를 향하여 흘리는 주님의 아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지금은 교회도 많이 들었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는 사람,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할 때 그들은 뒤로 돌아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가겠죠. 누군가는 가겠죠. 근데 저는 말고요. 교회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교인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갈매동은 아직도 우상의 영향권 안에
악령의 영향권에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신하게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나는 그 사실을 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 아마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계셨어도 우리는 예수님 신방 한번 제대로 못 받아봤을 거예요.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차례에 오려면 아직도 우리가 죽고 나서 몇 번 지나야지만 아마 오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가정 제가 보니까 신방을 해보니까 제가 최대로 신방을 해봤더니 10가정인가 신방을 했더니 그 다음은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말을 못하겠어요. 말이 안 나와. 예수님은 저보다 더 유능하시니까 더 많이 하셨겠죠. 20가정을 하셨겠어요. 30가정을 했었겠어요. 한번 세고 30가정을 한다고 합시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이 20억 정도가 있다고 합시다. 과연 그 차례가 언제 돌아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은 예수 충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순식간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재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분명히 두 사람의 부류로 세상은 나눠집니다. 마치 역사가 반토막 나듯이 사람은 반토막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것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도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계세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우연을 가정한 필연 속에서 여러분을 이끄시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짐을 통해서 그 성령이 과연 하나님의 영인지 혹여나 하나님의 영을 가정한 사탄의 사자인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귀한 성찬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저 아버지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그 영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미한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주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하는 담대한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어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고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의 존재가 드러난 것처럼 또 주님을 내가 이 시간에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더욱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을 더 살아가는, 아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이 복된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한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연을 가장한 피를 쓰고 오시는 나의 주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저를 보내주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성찬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한가히 되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프신 분도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또 느낄 수 있도록 알고자 내 마음이 키울 수 있도록 은혜 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주소서. 누군가 가겠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저를 보내주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척한 질병을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자다 물러갈자다 물러갈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자리에 왔습니까? 주님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나는 감당할 수 없게 이곳까지 왔사오니 이 문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이 제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의 그 불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깨어져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담아내는 주의 성전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룬 자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혹여나 상처로 말미암아 아버지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 이 자리에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하고 추악한 이 어둠의 세로가 예수 이름 영원히 물러갈쩌다 물러갈쩌다 물러갈쩌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그들의
마음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향기로운 예물 가운데 주님 증거 삼으시고 그들이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장기망의 문제로 탄식할 때 장막의 복을, 삶의 기쁨과 삶의 양식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양식을 공급하는, 그리고 특별한 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선교 작전 가운데 그 어두워져가는 그 땅을 향해 열방을 향해 드리는 그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아울러 열에 하나 구별해 드리는 일터일터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일터를 통하여 천을 먹이는 기업들이 일어나는, 구름대와 벌떼같이 일어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아버지 몽골과 네팔의 영혼들, 또한 소원을 받는 영혼들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려운 자를 향하여 주님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특별 작정을 나가는 손길에 특별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로 담대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 능력 주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백성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한 성도의 심령과 그들의 그 고백 가운데